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저와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불타고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혔고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눈은 안 뽑혔지만 코와 귀를 잘리는 창극을 겪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네게 대하여 내 질투를 두리니 그들이 광포하게 너를 다룰 것이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내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요.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내 잔류물은 불에 삼켜지게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요, 지금 저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한글 성경은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우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코를 깎아버린다라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여 끌려갈 때 이렇게 코와 귀를 베이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잡혀갔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데,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 말씀,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제가 먼저 4절을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제작한 거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아주 신랄하게 우상 숭배를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절이 결론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다 그랬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6절에. 그러니 코가 잘렸으니 냄새 맡아요? 코가 잘렸으니 평생 냄새를 맡지 못했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코를 갖다가 바닥에 그냥 다 갖다 대면서 우상 앞에 절했잖아요. 코를 잘렸어요. 평생 냄새를 맡지 못했죠. 귀가 잘렸으니 잘 듣지 못했죠. 이 귀가요, 여러분, 소리를 모아서 고막으로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귀가. 그러니 이 귀 자체가 잘려버렸으면 잘 듣지 못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걸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성교했고,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알 귀신을 숨기고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조상님들도 임진왜란 때 동일한 재앙을 겪었죠. 외병들이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냈습니다. 그냥 잘라서 버린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에스겔서 23장 25절 읽었죠.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잘라버린다가 아니에요. 잘라갈 것이요.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귀 잘라 보낸 귀하고 코에 수를 세가지고 부하들의 전공을 갖다가 그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줬거든요. 성경 그대로 잘라갔어요. 잘라버린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말입니다. 이 외병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와 귀를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로 전공을 평가받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기 낳으면 문 앞에다가 금줄을 걸어놨잖아요. 아들 낳으면 새끼줄에다가 빨간 고추 걸어놓고 숯도 걸어놓고, 그러면 그 집에 아기 낳았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 출입을 금했잖아요. 그걸 금줄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근데 이 외병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금줄이 걸려있는 그 집에도 들어가서 산모 코도 베가고 갓난아기 코도 베간 놈들입니다. 비극이지.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하다가. 제밥 드린 조상님들이
보호해 줬어요? 불상 앞에 열심히 절했는데 부처님이 도와줬냐고요? 그런데 이런 비극을요, 주전 586년에 유대 백성들이 먼저 겪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말이죠, 귀와 코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라.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강산이 7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유대 백성은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고 세운다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0년이요. 우린 뭐 이러다가 끝나나 보다. 낭망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70년 분단 상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통일을 이미 이루었는데, 동독 서독 말이죠. 독일은요, 전범국가라. 그런 벌을 받아도 싸잖아요. 전범국가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예? 독일이요, 러시아 쳐들어가 가지고서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2천만 명 넘게 죽었어요. 다른 나라 뭐 포함하면 뭐 더 넘치죠. 그러니 독일은요, 동독 서독으로 분단해 가지고서는요, 허리가 잘라져야 싸다고요. 그런데 독일은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뭔 죄가 많아서 여태 통일이 안 됩니까? 우리 민족이 독일만큼 죄가 많습니까? 70년이 지금 분단 상황이 7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금년 7월 달이면 휴전협정 여러분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요, 우리 이만큼 잘 사는데 뭐 굳이 뭐로 통일하냐.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깔아앉고 있는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본문은요,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누굴 보낸답니까? 군대를 보내겠대 하나님이. 내가 이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이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 고레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코레시입니다. 코레시. 코레아랑 비슷한 이름이에요. 코레시. 이때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고토로 다 돌아가라. 귀환령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군대는 바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4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이방 사람인데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구출하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열국을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그래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고레스를 지명에 불렀고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권력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 장로님이니 뭐 교회 집사님이니 그러면서 막상 대통령 된 다음에 엉뚱한 짓 한 분 많잖아요. 예. 김영상 장로님이 대표적이죠. 군목들 다 없애버리고 불교 방송국 곳곳에 다 허가해서 세워놓게 하고, 군복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민간인 목사님이 군부대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또 법당에 가서는 기독교 신자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아주 신물이 날 정도예요. 그런 정치인들 하도 많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바에야 차라리 기독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이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의 계획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로 지나간 옛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18절이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곧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지나간 일이 뭐냐? 옛일이 뭐냐? 그게 16절, 17절을 읽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대요. 이거 여러분 언제 사건이죠? 홍해 바다를 갈라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요, 지금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적을 해오는데 말이죠. 애굽 군대한테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놔가지고서는 마른 땅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거센 물결 위에다 통로를 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그 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물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몽땅 수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까지 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 반나를 건너가게 하셨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수상시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 지나간 옛일을 회상하지 말아라. 그거 기억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그 답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새 일을.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만 묵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현재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 일을 행하실 현재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셀 모임 하죠. 셀 모임에서 감사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나눕시다. 이러한 시간을 갖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이러한 시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내용을 10년 전에,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감사한 일, 그걸 나누고 간증하다 하라 이 말인 거죠. 10년 전 사건 말고요.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내 인생에서는 2000년도가 피크였다.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나의 미래와 가정, 신앙, 환경과 물질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20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로 돌아왔거든요. 그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요, 10명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탐하고 왔는데 아유, 가나안 땅 거민은 다 자이언트야.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의 수준뿐이 안 돼. 우린 가면 죽는 거야.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이죠. 그 왔는데도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뭐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 40년을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40년을. 빙빙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도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방성대곡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 지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엎드러져 죽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런 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말이죠.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 38년의 혹독한 연단을 거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약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런데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다 죽겠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들은 그냥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의 신경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물 문제는 이때가 처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직후에 호렙산에 왔을 때 물 문제를 겪었는데,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내므로써 물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때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셨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럼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행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약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도 물이 없어. 지금 물이 없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장 11절요. 민수기 20장 11절. 11절만 왜 안 보이죠?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예, 이게 중요한 구절만 또 안 떴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이 나오도록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막 보여주세요. 20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석이 있어요. 여기 반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라 반석아, 물을 내!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또 쳐버렸어요. 2번이나. 우리가 물을 낼까?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체험을 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체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래전에 출애굽한 직후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던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반석을 치자 곧 풍족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또 친 거예요.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었어요. 결국 모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보시고 온중한 책임을 물으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요,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넘기고요, 가나안 땅을 높은 산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망할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망할 사람은 과거 속에서 삽니다. 지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과거의 경험에만 묶여있지 말라. 과거의 사건에 갇혀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히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세요. 고질적인 패배주의도 던져버리세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을 던져버리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니까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영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웨이 메이커입니다. 또한 사막에 강들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실 물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도록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러클 워커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 봤더니요, 거기도 뭐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우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강물도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한테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들짐승들까지 마실 물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마실 물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 광야의 길, 사막의 강들, 이와 같은 물질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분까지,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영어 가사는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웨이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는 잘 하는 편이지만 이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뜨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링컨이 말입니다. 링컨.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의합적인 신념 때문에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가장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으며 내 의지 밖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조종됐던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힘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결정할 길이 막막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제시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결과는 언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때는 늘 후회만 남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대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시는 길은 빠르게 갔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길은 주저없이 포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나? 어떻게 사막에 강들을 내겠나?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 통일이나 되겠나? 그거 뭐 불가능하겠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통일의 새날도요, 김동길 교수님, 작년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이 8.15 해방의 날처럼 통일의 새날도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유,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 나 뭐 사업이 되겠나? 이러한 생각은 모두 불신앙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에게 네 문제를 맡겨라.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 길이 안 보이냐? 나는 웨이 메이커다. 길을 만들어 놓겠다. 사막에 강들을 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힌 돈줄도 풀어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꼬였던 인간관계를 뻥 뚫어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고질적인 영육의 병을 치료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자기 나라의 이 농업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사막에요,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닦았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나 끌어들여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1948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독립을 했잖아요. 오늘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까닭이 뭐인가? 그 목적은 뭔가? 그 답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글 영어 성경은 없어졌어요? 한글 영어 성경, 그럼 냅두세요. 한글 영어 성경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면 지었나니 created가 되잖아요. create. 근데 원문은요, 창조했다가 아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럼 영어를 좀 올려주세요. 영어 성경을요. These people have I formed. 조성했다예요. created가 아니에요. These people, 이 people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조성한 거예요. 조성했어요. 그를 위해서 조성했는데, 왜냐하면 they shall shew, 그들이 보여줄 거다야. First my praise, 나를 찬양하는 찬양을 보여줄 거다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선민으로 선택하고 선민을 조성하신 이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라지지? 예? 우상 숭배나 하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조성한 거예요. These people have I formed. 조성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세워가지고 they shall shew 그랬어요. 그들이 보여줄 거다야. First my praise, 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여줄 거다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들이 예배하는 신은 누구냐?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저들의 예배는 고상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답변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계속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 노래를 주로 부르고 세상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 아주 허구한 날 무슨 트로트나 불러대고 무슨 연속극 이야기나 하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늘 부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조성했다. 그들이 나를 찬양하는 찬양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키고 복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존 맥카이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면요, 눈을 떡 감고 묵상만 하고 아무도 이분의 찬양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강의 시간에, 교수잖아요. 강의 시간에 강의는 10분 정도 하고 계속 찬양을 하자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해주세요. 강의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항의를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찬송만 부르자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극성스러운 학생들이 교수님 댁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사모님한테 남편분이 갑자기 강의는 뭐 그냥 한 10분 정도 하고 찬송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학교에 가서도 찬송만 부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유, 말도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송 부르고, 화장실 가서도 큰 소리로 찬송하고, 이를 닦을 때도 찬송을 흥얼거리고, 가정 예배 때도 성경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만 부른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박사님의 정신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우글우글 와글와글 그러자 사모님께서 연신 웃으면서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편 박사님이 꿈에 하늘나라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생명책을 펼쳐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갖다가 찾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메카이 박사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서 목사들을 만들었고 모든 학점이 우수한데 딱 한 과목 F 학점이 있군요. 그러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F 학점이 있는데 한 과목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더래요. 그 메카이 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내가 낙제 점수 받은 그 과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모님한테 듣고 있던 학생들이, 우와, 우리 교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낙제 점수 받은 게 있다. 할렐루야. 또 신났어 애들이. 예? 학생들이 신나서 야단인데 사모님이 웃음을 거두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호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전혀 안 드리고 어디를 오겠다는 거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귀청이 찢어져라 하고 호령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의 제사인데 그 찬송의 제사를 안 드리고 어디를 들어오겠느냐고 썩 물러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부터 이 박사님이, 메카이 박사가 자나 깨라 앉으나 서나 오직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박사님이 획가닥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찬송의 제사이니까 찬송 점수 F 학점인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 책망을 베드로한테 받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여호와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송 있고 기도 있고 대표기도 있고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몇 마디 한 다음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는 거는 거의 천마디 수준이죠. 예? 또 성경은요, 성경 낭독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설교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죠. 찬송만은 달라요. 찬송은요,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만든 새 노래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순수한 제사가 아닙니까? 찬양이 가장 순수한 거죠. 그래서 찬송 점수가 F 학점이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 이 직분은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왕, 어느 대통령 직책보다 상대도 안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임을 우리는 알아서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쉐키나 예배팀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셋째 주일날은 우리 가락으로 이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우리 가락으로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나는 길이 안 보여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 또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